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들었던 적. 도가도 비상도다. 도를 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BC 581년 전에 태어난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철학자인 노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도 비상도 도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한 초나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를 돌아가면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내가 깨달은 이것이 진짜 진리야. 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뭔가 자기가 깨달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맞아,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계시야. 이것만이 옳은 진리라고 내가 외쳐야 돼. 이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진리가 뭡니까? 감리교의 진리가 뭡니까? 성결교의 진리가 뭡니까? 순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카톨릭의 진리는 뭐며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진리는 뭡니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외쳐대는 정통이나 비정통 또는 그 밖의 이단들의 이야기, 그건 이미 2600년 전에 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비록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우리의 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내면서 또 내일은 더 깊은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만이 맞는 말이야 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와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정말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외쳐짐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야, 이거 진리하면서 진리 때문에 갈라진, 분열된 그런 현상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소리 아닙니까? 도가도 비상도. 그러므로 날마다 LR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주교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LR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사실은 하는 게 맞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라도 율법적으로 초등학문식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길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마저도 없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끄시는데, 성경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의 과정이라 그럴까요? 프로세스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말은 도가도 비상도에 해당되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인간의 언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 뭔가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앞서 표현해보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구조를 타고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성경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눈앞에 눕혀놓고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봤을 때 그 메시지의 구조가 말씀의 구조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말씀책을 대할 때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요. 가장 위층, 표면, 즉 표면에 드러나 있는 단어와 구절 그리고 또 역시 그 표면에 드러나 있는 윤리적인 율법적인 교훈들을 읽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역사서이자 신앙적 삶의 도덕률이 담겨있는 지침서이고 삶에 적용할 때에는 지혜가 담긴 처세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사랑, 믿음, 계명, 성소, 예배, 회개 등의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표면적으로 겉으로 아는 단계, 이것이 바로 농학성성의 지도를 받는 초등학문, 초등학교 정도의 차원이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율법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아래층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희미하게나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안에 분명히 사람이 걷고 있는데 나무가 걷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층에서 보던 것과는 엄청난 관점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정의 파악에 의해 암시되고 있는 비유와 기사와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를 깊이 깨달아 구절 아래 숨어있는 뜻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을 더 이상 역사서, 도덕도, 처세서가 아닌 나의 믿음의 이야기, 나의 믿음의 순례기로 재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보화를 찾아 말씀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숨었던 보화를 희미하게나마 찾음과 동시에 근심과 두려움도 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왜요? 왜 근심과 두려움도 함께 밀려오나요?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관, 신앙관을 이제는 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해서 포근하게 보호해주던 겉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뚫고 나와야 하는 그런 아픔과 도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서야 비로소 발견된 나그 한마디 문서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 도마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찾는 노력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찾게 되면 두려워질 것이고 두려워지면 놀랄 것이다. 그리고 놀라게 되면 비로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도마복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저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아래층에 숨어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측측과 상상을 해봅니다. 구절과 구절, 장과 장, 책과 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것이라는 희미한 측측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그런 차원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 역시 그 가정을 향해 느리나마 한 걸음씩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 가장 가깝게는 제 처부터 시작해서 나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착한 행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보되 그 아래층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눌 때면 머리로는 아래층을 이해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이해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밖에는 제 주변에 가장 가깝게는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나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착한 행실의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보되 그 아래층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아래층을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후에 보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기에 저도 인내로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하지만 종국에는 그 아래층을 볼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말씀의 맨 위층, 즉 표면을 읽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아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행실을 착하게 하며 계명을 지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숭배하며 동시에 그 절대적인 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기도와 회개가 절절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방언의 기도, 그리고 각종 사역과 이웃성김 등의 행위로 착한 행실을 날마다 더해갑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요? 기초를 다져주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해 행위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의 수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늘 사람의 의가 먼저 앞서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행위도 찬양과 기도, 예배와 묵상에도 늘 나의 의가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편 나의 의가 앞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나의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겉사람의 의와 지혜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행위를 해왔던 나의 터전이었던 예배당, 즉 번제단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따라왔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한 텅 비어버린 흑암의 자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감춰져 있던 말씀들이, 말씀의 뜻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겉사람의 지혜와 의가 빠져나간 바로 그 자리에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부터 새로운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간 나를 둘러싸고 있던 기존 신앙의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했던 반면에 시래급하여 발을 디디고 있는 광야는 너무나 척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그 안락함의 미련에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고 충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빰빰빰빰빰빰 기름의 입성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말씀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두루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사랑이라는 겁니다. 깨닫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두루 걷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의 삶이, 물질적 삶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물질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져 갑니다. 아니, 내 삶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들이, 관심들이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이요, 아버지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특색입니다. 하나됨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마지막 단계, 하나로 봄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 그리고 2, 행위적인 사랑과 말씀 사랑 역시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고 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측측이지만 확신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사랑하는 방법, 행위적 사랑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로소 사람의 의가 선항되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사랑과 계명의 델로스 종말입니다. 사랑과 계명의 오메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몹시도 갈망하는 바이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갈망하던 첫 열매 후 몸의 구속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믿는 착한 행실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옳고 그름이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다만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의지가 있는 성도들은 찾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갈 여지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두려운 것은 다름 아닌 숭배의 대상이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개념을 더 이상 행위적 숭배의 대상이 아닌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 개념, 존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고의 충격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